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과 같이 정말 통쾌하기도 하고 정말 경이롭기도 하고 내 삶에도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일어날 만큼 참 대단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예배라면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또 말씀들을 함께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기록과 같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여있는, 그 현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예언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단 홀로 남은 주님의 예언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로서 아주 담대하게 결코 주눅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기서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절뚝거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뚝거린다라고 하는 건 다리를 저니까 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렇게 성하지 않은 다리로 양쪽으로 오가면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알도 나의 신으로, 하나님도 나의 신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왔다 갔다 하면서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을 좇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섬길 대상, 그리고 반드시 주인으로 모실 대상, 그 대상을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호소 때문에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호소가 꼭 엘리야가 제 앞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귓전에다 대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만 따르라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 마음에 안위를 주는 것들, 만족을 주는 것들, 그게 사랑하는 가족, 또 남편, 또 안정적인 형편, 또 재물, 내 마음에 위로와 또 격려를 주는 지인들, 이렇게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순간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부족함들 때문에 두렵거나 또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산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는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을 신경 쓰고 있는 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업적에 목말라 하고 있는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남들의 요구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 결국 우리가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에 조금 과격한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을 만큼 커다란
그러한 경쟁자는 없으신가요? 내 마음에 안위를 주는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혹은 관계나 건강이나 그런 내 마음에 안위를 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면,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그렇게 안위를 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게 여겨져서 느껴지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쩌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제안을 던집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대신 불을 지피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대신 불을 지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나 또 당신들이나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른 이름을 듣고 그 신이 반응해서 불을 떨어뜨린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그렇게 어떤 신을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불이 임하는지 보고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해서 그 제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지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이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지요.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늘을 보는데 너무나 고요한 겁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또 불씨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죠.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분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러댑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을 크게 또 깊이 상하게 하죠. 여러분, 그 장면, 그 갈멜산의 그 한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알의 이름을 그렇게 수차례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신의 몸을 칼로 또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그 현장.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장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철철 흐르는 피 때문에 얼마나 또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과 신음 때문에 또 얼마나 절뚝거리면서 또 춤까지 추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으로, 광기 어린 모습으로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춤을 추면서 그 자리를 지켜갔을까요?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서 저녁 소재를 드리기까지라고 하니까 보통 9시에서 3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그럼 6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발광을 했으니 그들의 모습은 가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찢어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내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더 내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더 흘려야 하나? 내가 더 나를 찔러야 하나? 더 이름을 불러야 하나? 더 미친 듯이 춤을 춰야 하나?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애씀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믿음을 그렇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배하는 대상,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를 보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승리의 현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처음 선택한 것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고쳐 세웠던 일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온전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엘리야의 믿음대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온전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를 매 예배 때마다 드리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은 떠들지 마 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면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불이 임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도 되었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속회도 선교회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수록 교인들은 힘들어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들들 볶는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는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그때 예배는 제게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머릿속에는 교인이 얼마나 왔다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성가대는 잘하나, 안내위원은 잘하나, 음향 상태는 좋은가. 예배 시간 내내 일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게 있어서 제단이 무너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없이 은혜를 끼치려고만 하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 보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통하여 모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 전도, 선교회 등의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제 목회의 변화도 예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서서 질문했던 것과 같이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마주한다면 어떠한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은 그 매번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떠한 힘도 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내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고쳐서 다시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는 자리가 이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씩 저희에게 더 실감이 나고 익숙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가정에서 노트북 혹은 컴퓨터 혹은 태블릿 이런 것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집에서 정말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육신과 심령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마다 내 주위가 산만해지고 흐트러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건지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더 크게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힘드시죠? 예, 제가 전화를 드리고 또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는 때가 참 많은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예배드리는 의미를 내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의 만족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영상 한 편을 다 시청했다라는 정도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편의 영상을 그냥 예배하는 그 영상을 시청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내가 정말 애써서 이만큼 했다라는 정도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예배를 시청하는 것 정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내가 오늘 예배했으므로 하나님께 이러한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노력도 너무나 귀하지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예배의 본질을 합당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고치면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12통의 물을 계속해서 붓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태워질 그 제물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떠한 힘이 없지요. 그저 그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의 역할, 그래서 태워지고 사라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온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이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태워지는 제물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태우셔서 하나님만 남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고백과 더해진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예배하는 그때때마다 너무나 어렵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결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기독교 신문에 실린 평양 대부흥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때의 그 예배의 현장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렸던 사건은 두 번째 주간 월요일 저녁인 1월 14일에 일어난다. 당시 부흥회를 인도했던 장로교 리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월요일 저녁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상태로 예배에 참석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비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당에 도착해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설교가 있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성기도로 들어갔다. 통성기도는 이때 집회의 특징이었다. 기도가 끝나고 몇 사람이 나와 간증한 후 인도자가 찬송을 인도한 후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가고 새벽까지 남아 기도하며 자기 죄를 회개할 사람은 남아 있으라고 광고했다. 대부분이 돌아갔으나 500~600명 정도가 남았다. 우리는 그들을 기역자로 꺾어진 교회 중앙으로 모았다. 그리고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 기도를 마친 후 회개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자백하고는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루에 몸을 뒹굴며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때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 집 요리사도 자복하면서 뒹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내게 달려와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회는 이튿날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다. 평양 대부흥운동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운동, 그 운동의 시작은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예배 현장의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 500명, 그 600명 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자복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기로 결정한 그 결단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사가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그런데 그때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역사의 한순간으로만 기록되는 그때의 그 현장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태우셔서 주의 정결만이 남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결단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너무 신비롭고 그런 것이 불이 임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 자복과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나도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이 있고 그 권능과 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불이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사모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불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며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만을 따르라. 그것이 주님의 호소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침묵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만족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도 믿지만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결단 없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무런 결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안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단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뚝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목회자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것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은지, 그럴 때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선들과 말로 인해서 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먼저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엘리야가 호소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갈등과 부담으로 남았는지 앞서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래도 맞아, 다시 한번 나아가면 되지, 내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그 불안이 내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면 지금 이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그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말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말씀을 편식하듯이 골라 듣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좋으니까 그것에 힘을 얻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내가 오늘 헌금은 드렸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혹여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는 예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만큼 특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복이지만 이 땅에 있는 그냥 나 같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연합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내시는 그런 예배만큼 특별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심령이 바뀌면, 그 심령이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얼마나 큰 능력과 그리고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고백이 주님 옆에 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성은 사라지고 주의 거룩함만 남게 되는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현장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